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여러 가지 복잡했고 힘겨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저물어 가도록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돌보심 속에 두셨던 것을 믿으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또 조용히 지나가며 새롭게 다가오는 이 새해를 앞두고 먼저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 되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절 3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3년을 또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기 위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입버릇처럼
정말 다사다난한 2022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총성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신음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가 겹쳐서 더더욱 어렵고 힘든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에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안정은커녕 매일 정쟁 속에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불안하고 시끄러운 한 해 가운데도 우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뒤돌아보니 여전히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지나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도 다시 한번 도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선교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옵시고 여러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발걸음이 다시 돌아오며 영적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당회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설정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학원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가 갈수록 교육 환경이 어려우시고 있는데 매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원의 당면 과제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원래 교회를 통하여 듣는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해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예, 2022년 한 해가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한 해 마지막이 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 그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일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너그럽게 은혜로 잘 보내게 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 경제 여러 면, 뭐 사회 여러 면에 다 관련이 있어서 다 어려운 때였는데, 뿐만 아니라 또 세계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한 해 마지막이 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결산해 보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해를 결산하자, 이 한 해를 결산하자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가 뭐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조금 우리가 한번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결산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팽개쳐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신자의 삶을 이렇게 결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면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반드시 결산하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서 잘 아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그 한쪽 편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만한 때에 그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찾은 게 아니라 3년간 계속해서 와서 계속해서 열매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결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해마다 찾아와서 열매 있는가 없는가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산한다는 의미가 이거 그대로 풍부하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각각 두 부류가 다르긴 하지만 두 부류에게 다 결산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게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결산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의 마지막은 형벌을 위한 심판의 마지막 결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밝혀놓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책이. 하나는 생명의 책이라는 책이 놓여지고 다른 하나는 다른 책이 또 놓여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생명의 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마지막 결산을 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해놓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근히 좌우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최종 결산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최후 멸망을 위한, 최후 형벌을 위한 심판은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어떻게 충성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살았나 못 살았나를 결산해서 상급을 주기 위한 마지막 결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기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하게 성경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상급을, 어떤 상급을 주느냐? 마지막 결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결산하는 일이 있고 신자는 신자대로 결산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세상을 살 동안에 각각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결산을 한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곳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다른 표현으로 결산을 한다고 표현이 돼 있죠. 탤런트를 주셨는데 신자가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결산을 한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어요. 그 이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세 사람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먼 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세 종을 불러서 그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가서 그 5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해서 다른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죠.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서 큰 일에도 충성할지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자 종도 나가서 그 2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받은 2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여기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4달란트를 남겨 보고를 해서 하니까 주인이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가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를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에게 주었던 1달란트 그것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 주었던 종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성도의 삶은 그냥 내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버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겹겹이 성도의 삶에는 결산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최종적으로 있을 그 결산을 한 해 한 해 살면서 작은 단위로 한 해 한 해를 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예. 어쩌면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다고 하면 작은 단위로서 한 해 한 해를 제대로 결산해보는 성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해 한 해를 진지하게 결산을 해보는 신자가 더욱더 분명한 신앙적인 개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틀림없잖아요. 예.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신앙인 개개인적으로도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도 너무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에서 언제 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언제 더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더 신앙이 정진했고 언제 더 신앙생활이 더 충실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살아오면서 아주 기본적인 매일매일의 단위에서든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매년 한 해 한 해를 단위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냥 살았을 때였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각자 저는 저대로 한번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더 진지하게 살았어요? 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을 필요가 없죠.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매일매일 작은 단위든지 아니면 적어도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결산들을 했을 때가 신앙이 더 정진했고 더 바르게 산 게 틀림없죠. 대답 안 하십니까?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오면서 하루가 가든 한 해가 가든 그저 관습적인 신앙생활에 얽혀서 느슨하게 보냈을 때는 신앙 성장도 제대로 없었을 겁니다. 신앙의 개선도 제대로 없었을 겁니다. 이건 뭐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슨하게 지내다가 다시 신앙으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정비를 해 갔을 때도 그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았거나 한 해를 보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새로운 각성이 있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서로 간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매일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다니고 느슨하게 지내는 사람 하루를 가도 그렇고 1년이 가도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알잖아요. 누가 느슨하게 지내기에 누가 어떤지 누가 깨어 있어서 매일을 결산한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결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보면 저는 알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해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남아있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각자 나름대로 결산 없이 또 느슨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새해를 맞으나 마나합니다. 맞으나 마나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성도가 취해야 할 소중한 일임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산을 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산의 내용으로서 열매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는 결산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말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결산의 내용으로서 열매를 맺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그다음 열매를 맺을 만할 때 찾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는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구한 게 아니고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다고 했는지, 저 나름대로 이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조금 나름대로 좀 찾아보니까 그건 사실 유대 나라의 실황이 실제가 그렇답니다. 넓은 포도원 옆에 조금 작은 이런 구석구석 이런 장소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실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그대로 여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만할 때 해마다 맺을 만할 때 심어놓고 바로 3년 온 게 아니고 맺을 만할 때 해마다 찾아와서 3년을 찾아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간에 결산해 보아야 할 일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산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산해야 되는 열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요구한 열매란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거 요구하는 거죠. 그 당시 이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잘 알잖아요.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너절하게 관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모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습관에 그냥 습관적으로 지내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다는 그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요구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예수님이 구했던 열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신자가 살아야 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여기서 요구하는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삶은 삶이 개선되고 삶이 충실해지는 요인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삶이 반드시 충실해지고 개선되는 그 핵심이 틀림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반드시 그 삶을 가져옵니다. 참된 삶은 참된 회개는요,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삶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면서 헌신하는 삶을 가져오도록 돼 있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알겠어요? 그 효과가 엄청난 효과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제가 회개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회개란 그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는요, 불신자도 하잖아요. 불신자도 뉘우치고 반성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회개했다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 자기가 자기 앞에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시인하는 정도예요. 시인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강력하게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까지도 없어요. 주로 시인하는 정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시인하는 정도뿐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요. 회개는 반성과 뉘우침을 넘어서서 그 잘못에 대해서 통환하는 거죠. 몹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또 더 나아갑니다. 강한 고치는 의지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치는 의지를 다시 강하게 가지는 겁니다. 고치는 의지만 강하게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 성도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와요. 총체적인 변화가 와요. 회개란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신자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신자의 삶의 총체적인 개선과 총체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과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열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사항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었다면 성도로서 총체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습적인 신앙생활하면 매우 살아왔다면 그렇게 별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대로 세월만 그냥 신자라고 하는 연륜만 사여 갔을 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또 좋은 일을 어떤 선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행한 일도 있겠고 기도를 많이 한 일도 혹은 성경을 많이 읽은 이런 것도 열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깊은 의미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하는 일은 그 안에서 따라오는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한 해를 결산해 본다는 투철한 의식을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가집시다. 만일 금년 이 마지막 시간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의미에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아주 투철한 의식으로 한번 결단해보는, 한번 점검해보는 게 없으면, 그래서 막 그냥 이어지는 한 해 그냥 넘어가는 게 되고 맙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시간에는 어떤 열매가 제대로 안 됐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결산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는가, 그거를 지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내다보실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또 새롭게 각오해야 할 일은 내일 첫 주일이니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내일은 유임을 받는 한 해를 살자, 제목 이 본문 같습니다. 그건 내일 말씀드릴 거고요. 신년을 맞아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가 설명드린 열매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내놓는 이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그걸 요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각자 한번 귀하게 결산해보는 이런 뜻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주인이 열매를 맺을 만한 때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전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결산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성도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떠올려 주의 선족을 찬송하네. 땅이라 광야야 만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교회 일꾼 임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일 예배에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 2022년 결산 그리고 2023년 예결산을 전에 같으면 한 주는 재직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위회를 하고 이래서 2주간 나누어 했는데 내일 공동위회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회는 그 세례를 받은 교인 이상이 다 참석하는 물론 재직들은 당연히 참석하지만 세례를 받은 성도들 이상 다 참석하는 게 공동위회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어떤 규모에서 살 건지 또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예배에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위에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일 말고 둘째 주일은 우리가 매년 해왔던 대로 선교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일 월요일이죠.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시무식과 신년 인사회가 11시에 여기 교회 여기에서 있습니다.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 교직원들은 다 참석하셔야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관심이 있는 분은 또 함께 참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봉사위원 안내,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봉사위원도 참조하셔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둘러서서 또 인사도 서로 나누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마지막 예배 마쳤을 때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합시다 함께 한번 소리치고 나갈 때는 그냥 평소 우리가 마치면서 나가던 대로 그래 나가시면 되겠고, 마치시고 그래도 차라도 한잔 꼭 하셔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저 교회 사무실에서 간단히 차 한잔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635장 일어서셔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함께 한번 소리 집시다.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합시다. 예,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합시다. 예, 잘 맞췄습니다. 예.